말씀 우리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 뜻에 대항하지 않고 투항하는 것이 지혜입니다. 하나님 편에 서서 우리의 실수, 잘못됨을 인정하고 책임을 질 때 하나님은 회복의 기회를 주십니다. 아멘. 아멘. 늘 하나님 편에 서서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그 말씀을 인정하고 또 자신의 그것에 대한 그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반응해서 늘 하나님 편에 서 있는 우리가 되었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은요, 모세의 뒤를 이어서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그러한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의 나라 백성을 위한 땅을 찾아가는 그러한 과정입니다. 그런데 오늘 특별히 굉장히 묘한 사건을 다루고 있어요. 이게 무슨 사건이냐? 한마디로 말하면 사기 사건입니다. 사기 사건. 사기치는 사건이었는데 이 사기치는 사건에 이 여호수아와 이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민족이 고스란히 당하는 그러한 아주 특이한 그러한 사건을 다루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실은 오늘 이 본문에서 나오는 이 기브온 족속은 하나님이 멸하라고, 멸절시켜야 된다고, 한 사람도 남기지 말라고, 다 죽여야 된다라고 했던 그러한 족속이에요. 그런데 오늘 이 기브온 족속은요, 마치 먼 곳에서 사는 사람들처럼 위장을 하고 그리고 평화 조약을 이스라엘 민족과 함께 맺습니다. 사실은 우상 숭배나 또는 그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이 죄의 그 한계를 넘어가는 그런 가나안 족속이었어요. 기브온 족속이. 그런데 분명히 주님께서 말씀하셨죠. 가나안에 있는 모든 족속을 어떻게 하라고요? 다 멸절시켜야 된다. 왜? 이것은 너의 전쟁이 아니고 나 여호와의 전쟁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가나안의 이 땅의 정복은 단순히 어떠한 한 방황하는 민족이 그 자신의 살 땅을 차지하기 위해서 하는 전쟁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 세상을 통치하시고 다스리시고 운행하시면서 정말 더 이상 이 죄악에 물든 세상의 그 부분에서 더 이상 하나님이 용납할 수 없는 그 상황 속에 있을 때, 특별히 가나안 족속이 하나님의 죄가 관영이 되어서 더 이상 손쓸 수 없을 때 하나님은 이스라엘 민족을 들어서 이 가나안 땅을 심판하는 것, 그것이 바로 오늘 가나안 땅의 정복이라는 것으로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전쟁이죠. 그런데 참 유일하게요, 가나안 족속 중에서 유일하게 살아남은 족속이 한 족속이 있어요. 오늘 이 본문에 나오는 기브온 족속입니다. 나머지 가나안 족속은 다 죽어요. 참 희한한 사건이에요. 그것도 사기를 쳐서, 거짓말해서. 그래서 그것을 얻었단 말이에요. 근데 성경이 이것을 기록하고 있다는 사실이 참 놀랍습니다. 그런데요, 뭔가 이렇게 성경은 좀 희한하고 별로 일어날 것 같지 않은 일들을 기록했을 때에는 우리가 자세히 보면 그 안에는 깊으신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우리는 발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 뜻을 우리가 좀 살펴보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참으로 놀라운 메시지가 이 안에 있어요. 먼저는 우리가 여호수아의 관점에서 우리가 이것을 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여호수아의 관점에서 오늘 이 본문을 좀 살펴보기를 원하는데, 여러분, 여호수아의 군대는 이미 여리고와 아이성에서 큰 승리를 거두고 가나안 땅에 바로 북쪽과 남쪽이 있으면 남쪽 지방을 먼저 이제 정복하기 위해서 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간 것입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 만난 것이 기브온 족속이에요. 그러니까 여리고와 아이성을 완전히 다 함락한 뒤에 남쪽으로 내려온 거예요. 이 남쪽이라는 것은 우리가 흔히 말하고 있는 예루살렘이 위치한 지역 있죠? 여러분, 현재 예루살렘, 이스라엘과 그 근방에 있는 나라들이에요. 여기를 먼저 점령하러 나온 겁니다. 그래서 이 준비를 하고 있을 때에 이와 같은 일이 일어났죠. 우리 오늘 방금 전에 읽은 말씀처럼 2일 후에 요단 서쪽 산지와 평지와 레바논 앞에
연안에 있는 헷 사람과 아모리 사람과 가나안 사람과 브리스 사람과 히위 사람과 여부스 사람의 모든 왕들이 이를 듣고 모여서 일심으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에 맞서서 싸우려 하더라. 기브온 주민들이 여호수아가 여리고와 아이의 행한 일을 듣고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1절에서 나온 이 일 후에라는 말이 나와요. 이 일이 어떤 일입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일이에요. 요단강을 지나서 처음으로 여리고성과 아이성을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께서 하신 전쟁으로 그것을 점령한 그 일, 그 소문을 누가 들은 거예요? 앞에 말한 가나안에 있는 모든 족속과 그리고 특별히 기브온 족속이 주민들이 이것을 들었어요. 근데 참 재밌는 반응이 나옵니다. 여러분, 기브온 족속 외에 나머지 모든 가나안 사람들의 족속들은요, 연합해서 어떻게든 자기가 살아보려고 이스라엘 민족을 대적하려고 합니다. 그렇죠? 2절에 보니까 모여서 일심으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에 맞서서 싸우려 하더라. 이렇게 말합니다. 근데 기브온은 달랐어요. 기브온은 이렇게 연합전선을 펴고 있는 그곳에서 살짝 이탈해서 몰래 여호수아 군대에 투항하고 그리고 평화조약을 맺으려고 합니다. 하지만 이미 여호수아에게 하나님께서는 명령을 하셨죠. 이스라엘 민족에게 가나안에 있는 모든 땅에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하라고요? 다 진멸하라고. 이미 명령이 떨어져 있는 상태인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기브온의 입장에서 봤을 때 자신들이 이렇게 투항하고 항복하고 그리고 그들에게 종이 되겠다라고 말을 하는 이것이 정말 소용이 있을까? 한번 생각은 해봤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소용이 없죠. 왜? 여리고성과 아이성을 보니까 한 사람도 남기지 않아요. 오직 기생 라합, 하나님이 하신 일과 하나님이 이 세상에 유일하신 하나님인 것, 신인 것을 믿었던 그 한 가족, 그것만 남기고 나머지는 싹 죽입니다. 그 모습을 다 들었던 거예요. 기브온 족속이. 그리고 나머지 가나안의 모든 족속이 들었어요. 그래서 나머지 가나안의 모든 족속들은 기브온을 제외한 모든 족속들은 그래서 어차피 죽을 거니까 그래도 한번 싸우고나 죽자. 이러한 마음으로 연합전선을 핀 거예요. 그런데 기브온은 거기서 나옵니다. 그리고 꾀를 내요. 오늘 본문에서 보니까 4절에 꾀를 냈다 이렇게 말합니다. 4절에서 꾀를 내어 사신의 모양을 꾸미되 헤어진 전대와 헤어지고 찢어져서 기운 가죽 포도주 부대를 나귀에 싣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꾀를 냈어요. 꾀를. 마치 먼 나라에 사는 사람처럼 그렇게 위장을 하고요. 먼 여행에서 달아진 것처럼 낡은 옷과 신발을 그렇게 꾸미고요. 그리고 오는 중에 음식이 다 부패한 것처럼 곰팡이가 핀 그러한 음식과 그 다음에 이제 조금이라도 살짝 이렇게 딱 건드리면 이 터질 것 같은 낡은 그러한 포도주 부대를 준비합니다. 그래서 속여요. 그래서 그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먼 나라에서 왔습니다. 종들은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심히 먼 나라에서 왔습니다. 계속 이렇게 말합니다. 자신들이 먼 나라에서 왔대요. 여러분 7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히위 사람에게 이르되 너희가 우리 가운데 거주하는 듯하니 우리가 어떻게 너희와 조약을 맺을 수 있으랴 하나. 뭔가 좀 의심스러웠어요. 그런 말을 하는 것들이. 그래서 분명히 의심을 가졌어요. 분명하게. 쟤네 좀 이상해. 뭔가 조금 수상쩍어. 그렇게 해서 말을 던졌는데 그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그러니까 이미 하나님에 대한 소문을 들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기생 라합이 하나님의 소문을 듣고 그 정탐꾼을 숨겨준 것과 같이 그렇게 살았잖아요. 그 이야기도 들은 거예요. 그러니까 자신들도 당신의 이름 하나님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심히 먼 나라에서 왔다. 나는 하나님을 어떻게 한다?
소문을 듣고 그 하나님의 하신 일들을 믿는 사람이다. 이렇게 사기극을 벌이지요. 근데 여러분,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이것이 그들 안에 있어서 사기였을까요?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그들은 정말 하나님을 믿었어요. 하나님 믿었습니다. 나중에 우리가 나중에 이제 성경을 찾으면서 이들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고백하는 모습들이 나와요. 그들이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분명히 믿었습니다. 기생 라합처럼. 그래서요, 그렇게 말하니까 하나님을 믿는 듯해서 이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민족의 호의를 얻어내죠. 그리고 그 증거로 미리 준비한 위조물들을 다 보여줘요. 다 보여줘요. 그렇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기본 이 민족 자신들이 멀리 있는 민족이고 멀리 왔음을 그렇게 증명하게 됩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기본 민족이 계속해서 자신들이 멀리에서 왔다라고 계속해서 자신들은 멀리 있는 민족이다, 가나안에 생존하지 않는 그러한 민족이다라고 계속 왜 이렇게 주장하고 왜 이렇게 강조하고 있는 것일까요? 그것은요, 바로 이 말씀 때문에 그렇습니다. 신명기 20장에 보면요,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 성읍이 만일 화평하기로 화답하고 너를 향하여 성문을 열거든 그 모든 주민에게 내게 조공을 바치고 너를 섬기게 할 것이요, 내가 내게서 멀리 떠난 성읍들 곧 이민족들에게 속하지 아니한 성읍들에게는 이와 같이 행하려니와 곧 헷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히위 족속과 여부스 족속을 내가 진멸하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명령하신 대로 하라. 그렇게 말합니다. 여기에 비밀이 있었어요, 여러분. 여기 기브온 족속은요, 분명히 가나안 족속입니다. 그래서 20장 신명기 20장 17절의 말씀대로 반드시 진멸돼야 되는 하나님의 명령을 받은 그러한 민족입니다. 근데 그들이 그렇게 계속해서 멀리 있는 민족이라고 계속 주장하는 이유는 뭐냐면 바로 11절과 15절의 말씀 때문에 그렇습니다. 누군가가 너희에게 화평을 쳐내오거든 그들에게 화평하되 뭐요? 조공을 바치고 섬기게 하는 종으로서 삼으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그 조건이 있어요. 그 조건이 뭐냐면 내게서 멀리 떠난 성읍들입니다. 멀리 떠나 있는 그 민족들에게 그렇게 하라는 얘기예요. 아까 말한 이 헷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히위 족속과 여부스 족속, 특별히는 기브온은 히위 족속에 해당됩니다. 기브온은요 히위 족속이에요. 그러나 멀리 떠나 있는 성읍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요? 은혜를 베풀어라, 긍휼을 베풀어라.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민족에게 명령하신 말씀이었어요. 명령이었어요. 참 놀랐습니다. 기브온 족속, 히위 족속이죠. 기브온 민족. 참 놀랍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요 철두철미하게 연구했어요. 자신들이 살기 위해서. 이 말씀을 가지고 그들은 멀리서 온 민족처럼 꾸미게 된 사실이에요. 자신들이 살려고. 놀랍지 않습니까? 너무 지혜롭지 않습니까? 자, 그뿐만 아니라요, 이들이 요구하는 것이 뭡니까? 자신들을 자유하는 민족으로, 백성으로 받아달라는 것도 아니고요, 자신들을 당신의 종으로 삼아 주십시오. 이렇게 미리 얘기해요. 이 말씀대로. 그러니까 여호수아나 이스라엘 백성에게 꼼짝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나게 하고 기억나게 해서 그 말씀대로 자신들을 처리해 주도록 그렇게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참 지혜스럽습니다. 이들이 그 전에 이 이스라엘의 이 가나안 정복을 통하지 않았으면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존재를 알았을까요? 아니요. 그들은 아마 처음 들어본 여호와의 이름을 들어봤을 것입니다. 근데 참 놀라워요. 이러한 기본의 투항과 그리고 조약을 하자고
그렇게 제안하는 것들에 대해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반응을 합니까? 여기에 대해서 이렇게 반응합니다. 우리가 그들의 양식을 취하고는 어떻게 할지를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고 여호수아가 곧 그들과 화친하여 그들을 살리리라는 조약을 맺고 회중 족장들이 그들에게 맹세하였더라. 여러분, 결국 속았다는 얘기예요. 속아서 언약을 체결합니다. 사흘이 지나서 그들이 알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은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은 16절에 보면 그들과 조약을 맺은 후 사흘이 지나서야 그들이 이웃에서 자기들 중에 거주하는 자들이라 함을 들으니라. 3일 길을 더 가서 그들이 자신들이 정복해야 될 휘귀족 속의 사람인 줄 알았어요. 그러나 늦었죠. 분명히 그 순간에 야, 우리가 속았구나 이렇게 할 만한 것들이었는데 늦었습니다. 왜 늦었냐? 진멸했어야 될 부족이 실제적으로 남아있는 것은 이스라엘 민족에게 있어서는 굉장히 큰 부담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명령을 온전히 순종하지 못했던 하나의 증거가 되기 때문에 그래요. 뿐만 아니라 나중에 그들 안에서 이 민족이 참 괴로움의 대상이 될 수도 있는 그러한 것들이 되죠. 그러니 그들 안에 있을 때 얼마나 이것이 힘든 모습이 될 수 있겠어요. 여러분,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족장이 왜 이렇게 기본 족속에게 이렇게 조약을 맺고 이렇게 실패를 하게 되는 그 원인이 무엇이냐? 그것은 바로 이 순간이 어느 순간이었어요? 여리고와 아이성을 함락한 뒤였어요. 바로 뒤에. 다시 말하면은 승리를 얻은 뒤에 있었던 자만감입니다. 자만심이 이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민족에게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실패하게 만드는 그러한 것이 되겠죠. 여러분, 여호수아와 무리는요 기본 족속의 말만 믿고 오늘 본문처럼 어떻게 해요? 여호와께 묻지 아니했습니다. 여러분, 아이성의 실패가 왜 그랬습니까? 아간의 죄 때문에 그랬습니까? 네, 아간의 죄가 있었어요, 근본적으로. 그러나 분명한 것은 아이성에 올라갔을 때 그들의 정탐꾼을 보내서 온 게 한 3,000명 정도만 올라가면 되겠습니까? 이렇게 받아요, 보고를. 그러니까 여호수아 보기에 3,000명 정도? 야, 우리 지금 200만인데 3,000명이면 진짜 우습지. 여호와께 묻질 않아요. 계속해서 모든 순간순간마다 여호수아는 여호와께 묻고 갔는데 그 아이성 전투에서 먼저 여호와께 묻지를 않습니다. 아이성 전투에서 참패를 당한 후에 그제야 비로소 자신의 옷을 찢고 죄를 들으면서 여호와께 물어보죠. 그때 물어보니까 아간이 그렇게 죄를 범했다라고 하나님이 말씀해 주시죠. 만약에 그가 먼저 정탐꾼의 그런 보고가 있었지만 하나님 정탐꾼은 3,000명만 올라가라고 하는데 하나님 생각은 어떠세요? 이렇게 물어봤다면 하나님 지금 올라가지 말고 아간의 죄부터 다스리라고 그 거룩함으로 다시 너희가 회복해야 된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셨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호수아는요 실수를 한 겁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또 실수해요. 참 여호수아 얼마나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 음성을 듣고, 그렇죠?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으로 하나님이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한 사람 아닙니까? 믿음이 출중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여호수아가 이렇게 하나님 여호와께 묻지 않고 실수하고 또 이렇게 죄를 범하는 그러한 모습을 보는 것이 참으로 안타깝지만, 그러나 저의 입장에서는 이렇게 얘기하면 죄송하지만 왜 이렇게 좀 마음 한쪽으로는 이렇게 위로가 되는지 모르겠어요. 네? 마음 한곳 속에서는 좀 위로가 돼요. 여호수아도 이랬구나. 나만 이러는 게 아니구나.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 여호수아도 실수하고 잘못하는구나. 나도 그렇네. 그러면 나도 하나님이 나 잘못했다고, 내가 계속해서 실수한다고 하나님 그 죄를
물으시는 것, 물으실 수 있지만 그 죄를 인정하고 나아갈 때 그때 하나님은 나에게 어떻게 한다? 회복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시겠구나. 이런 생각이 드니까요. 왠지 이게 좀 안 되는, 여호수아가 안 돼 보이지만 꼭 저한테는 왜 이렇게 위로가 됩니까? 굉장히 위로가 돼요. 자, 근데 함께 이 상황에 대해서 그 다음에 어떠한 일이 일어났느냐? 여러분, 모든 사실을 알게 됐을 때요, 여호수아와 회중에 있는 족장들과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서 시시비가 일어나요. 시비가 일어난단 말이에요. 누가 잘못했냐? 이 말이에요. 참 저는요, 이 모습을 보면 어쩌면 우리들의 삶하고 이렇게 똑같은지 모르겠어요. 뭔가 잘못되어진 일이 있으면은 우리 식구들 중에서도요, 누가 잘못했어? 누구 때문이야? 너 때문에 그랬잖아. 네가 그 말해서 그렇잖아. 아니, 네가 그렇게 말하도록 나를 그렇게 만들었잖아. 이렇게 하면서 시시비비를 가리잖아요. 우리가 보통 다. 근데 우리 삶하고 어떻게 이렇게 똑같은지 모르겠어요. 근데 저는 조금 또 씁쓸해요. 왜 씁쓸하냐고요? 여러분, 같이 일해놓고 늘 잘못에 대한 모든 책임은 리더에게, 담임 목사에게 다 가잖아요. 아니, 다 같이 해놓고 다 같이 책임져야지. 왜 책임을 저한테만 몰아넣습니까? 안 그래요? 당연히 책임지라 그러면 뭐 저의 책임이죠. 제가 지지만 씁쓸하다 이거입니다. 함께 책임을 지는 거죠. 안 그렇습니까? 시비가 일어났습니다. 3일 뒤에 모든 사실을 알고 나서 시비가 일어났습니다. 와, 속았다. 그러면서 이 백성들이요 말하는 거예요. 뭐라고 말하면, 야, 우리가 속았어. 근데 속았는데 왜 여호수아와 이 족장들은, 이 리더들은 왜 가만히 있는 거야? 우리 사기당한 거 아니야. 야, 사기당한 무슨 언약이 무슨 언약이야. 사기로 했는데, 여러분 그 당시에는요, 서로 언약을 맺을 때 서로 속이거나 사기를 치면요, 그 언약은 한쪽에서 파기할 수가 있었어요. 그것이 일종의 권한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법률상으로 무슨 계약을 맺었다고 칩시다. 이 안에 사기가 있고 거짓말이 있었으면 어떻게 돼? 그 계약이 성립이 돼요, 안 돼요? 우리 지금 현대 법률상으로도 이 계약은 파기입니다. 안 됩니다. 계약의 효력이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마찬가지였어요. 그래서 백성들은요, 야, 기브온 족속이 우리한테 사기쳤으니까 쟤들 다 죽이자, 우리. 그 당연한 거 아니냐, 사기쳤는데. 그래서요, 백성들은 여호수아에게 또 리더들에게 기브온을 멸절시킬 것을 요구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말해요. 그러나 회중 족장들이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로 그들에게 맹세했기 때문에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을 치지 못한지라. 여러분, 그러므로 회중이 다 족장들을 원망하니, 회중이요, 족장들, 여호수아를 비롯해서 백성들이 다 리더들을 원망해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러분?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거 사기 계약이야. 그러니까 이거 효력 없어. 그러니까 하나님의 명령대로 다 가서 죽여야 돼. 전쟁에서 끝내야 돼. 여러분, 이렇게 하시는 게 굉장히 이성적이겠죠. 그렇죠? 이것이 논리적이고 맞다라고 생각하겠죠.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참 이상해요. 여호수아하고요, 회중 족장들은요, 그 거민을 멸망시키지 않습니다. 참 희한해요.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모든 족장이 온 회중에게 이르되 우리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로 그들에게 맹세하였은즉 이제 그들을 건드리지 못하리라. 건드리지 못하리라. 우리가 그들에게 맹세한 맹약으로 말미암아 진노가 우리에게 임할까 하노니
이렇게 행하여 그들을 살리리라 하고, 무리에게 이르되 그들을 살리리라 하니 족장들이 그들에게 이른 대로 그들이 온 회중을 위하여 나무를 패며 물을 깃는 자가 되었더라. 신명기의 말씀 그대로 됩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말씀 그대로 돼요. 근데 참 희한해요. 왜 멸망시키지 않을까? 분명히 백성들이 멸절하기를 원했습니다. 원래 무엇인가 진행하려고 할 때 저도 마찬가지지만 저 혼자 막 단독으로 하는 경우가 거의 없어요. 저는 반드시 우리 사유견의 부장이나 또는 셀장이나 또는 다른 사람들에게 의견이 어떤지 물어봅니다. 그리고 사전적인 의견들이 어떤지 좀 조사를 하고 나서 그 다음에 제가 그것을 감안해서 결정을 하죠. 그렇게 하지 혼자 단독적으로 이건 내가 할 거니까 내가 알아서 해, 이렇게 한 적이 없어요. 저는 거의. 그런데 보니까 여호수아와 족장들은요, 오늘 분명히 백성들이 원했어요. 근데 백성들이 원하는 대로 하지 않습니다. 그냥 살려둡니다. 왜 그렇습니까? 바로 이 맹세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으로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로 언약했기 때문에 그래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로 맹세를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게 무슨 의미인가? 여러분, 기브온 사람들은요 분명히 거짓을 범했어요. 그러나 그들의 거짓에 유무와는 관계없이요, 이스라엘 민족은요 하나님 앞에서 그들을 침범하지 않기로 맹세합니다. 그래서 고민할 것 없이 그들을 죽이지 않아요. 여호수아의 그 말에. 그리고 그들을 지켜줍니다. 오늘 본문에서 보니까는요, 이 9장에 보면 계약했다라는 말이 나옵니다. Make a covenant. 그냥 컨트랙이 아니에요, 여러분. covenant예요. covenant라는 말은 뭐냐면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10계명, 그게 covenant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내 하나님을 내 몸과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사랑하고 그와 같이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하시는 그 말씀이 커비넌트예요. 그런 것처럼 우리에게 주시는 컨트랙이 아니라 커비넌트라는 그 언약의 말씀 그대로 오늘 계약한다라는 말이 바로 이 커비넌트를 세운 겁니다. 여러분, 이 커비넌트라는 말을 이 9장에서 9번이나 나옵니다. 계속해서 반복해서. 여러분, 이 커비넌트라는 말이 들어가면 그 다음부터는 내가 하는 계약이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이름으로 세워지는 계약이 됩니다. 이 말은 어떤 말이냐면 이 말이 주님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야. It's not your business. It's my business. 이제 너희들의 그런 것 너희들의 일이 아니야. 내 이름으로 했으니 이제는 나의 일이야 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이름의 명예가 여기에 걸려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교훈을 주시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우리는 시간에 따라서 희석되어지기도 하고 또 나의 환경과 조건에 따라서 때로는 지키기도 하고 때로는 시간이 갈수록 그냥 지키지 않는 경우가 우리는 허다하게 많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요, 한 번도 우리와 맺은 언약에 대해서 한 번도 어기신 일이 없으세요. 하물며 거짓되고 사기친 그러한 커비넌트조차도 하나님은 신실하게 자신의 커비넌트라고 생각하고 지켜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셨어요. 너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나 여호와는 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어 일컫는 자를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의 이름이 권세가 이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분명히 고대 근동 사회에는 제사법이 있었어요. 창세기 15장에 보면 아브라함과 하나님께서 서로 언약을 맺으세요. 자, 이제 내가 너의 하나님이 되겠고 너는 나의 백성이 되겠다. 그래서 내가 너를 위해서 내가 제사장의 그러니까 믿음의 나라를 너를 통해 세우고, 그렇죠? 앞으로 나오는 모든 후세들을 통해서 하늘의 별같이 땅의 모래와 같이 축복할 것이고, 그렇죠? 하나님의 여호와의 축복이 너를 통해서 흘러갈 것이라고 창세기 12장에 말씀하고 약속을 하시고 15장에서 그 약속에 대한 언약을, 커비넌트를 맺는 제사가 나옵니다. 근데 고대 근동사회에서요, 제사를 맺을 때 어떻게 하냐면 양쪽에 당사자가 나와서요, 짐승의 배를 쫙 반씩 갈릅니다. 갈라서 그거를 옆에다 둬요. 그리고 그 사이를 걸어가는 것입니다. 그 말은 뭐냐면은 그 사이를 걸어가는 이유가 이 짐승의 쪼개진 이 반쪽과 같이 누구든지 어기는 사람은 어떻게 된다? 이 짐승의 반쪽이 된 것처럼 그렇게 생명이 없어진다라는 그러한 의미로 합니다. 그런데 오늘 그 창세기 15장에서 나오는 이 아브라함과 이 하나님 사이에서의 이 제사를 똑같이 합니다. 아브라함이 짐승의 배를 다 갈라요. 반으로 잘라요. 다. 그리고 그 앞에 펼쳐놓을 때 그 앞에 누가 먼저 걸어갑니까? 여러분, 아브라함이 걸어가지 않아요. 먼저 하나님의 횃불이 먼저 그 사이를 걸어갑니다. 여러분, 고대 근동 사회에서 이러한 제사법을 할 때는요, 예를 들어서 전쟁에서 참패한 왕이 그 사이를 먼저 걸어갑니다. 또는 강한 자와 약한 자가 있으면 약한 자가 먼저 걸어갑니다. 왜냐하면 참패한 자나 약한 자가 그 언약을 어길 가능성이 훨씬 더 많기 때문에, 그래서 강한 자나 승리한 자는 언약을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 계속해서 관찰하고 또 계속해서 그것을 지켜보는 것이죠. 그런데 그 아브라함과 하나님과 사이의 언약에서는요, 하나님이 먼저 걸어가세요. 하나님이 아브라함보다 약합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보다 부족하고 힘이 없는 사람입니까? 그런 분이 하나님입니까? 아니요. 철저하게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셨어요. 근데 왜? 하나님은 아시는 겁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그 언약을 짓지 못하고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고 넘어질 것을 아시고 실패하실 것을 알고 실수하실 것을 알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먼저 그 가운데 걸어가시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브라함아, 너는 비록 연약하고 부족해서 나와 맺은 이 커비넌트, 이거를 너가 잘 지키지 못할지는 모르지만 나는 영원히 내가 먼저 걸어가서 너와 함께 이 영원한 언약을 내가 지키겠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It's not your business. It's not my business.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 가운데 보내주셨어요. 우리가 아직 죄 지은 자, 죄인 되었을 때에 우리를 위해서, 이 세상의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시고 확증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보내주신 것입니다. 우리 같으면 어떻게 했어요? 저 원수 같은 죄인을 어떻게 해요? 우리는 처단하고 심판하죠. 그런데 하나님은요, 사랑하셔서 자신의 가장 소중한 하나뿐인 외아들을 이 세상에 보내셔서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모든 믿는 자마다 구원을 주시는 은혜가 있도록 그 사랑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It's not your business. It's my business.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으로 했다면 그 다음은 하나님의 일이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또 다른 관점은 뭐냐면, 시간이 지나긴 했지만 빨리 하겠습니다. 기브온 민족의 관점에서 하나님의 반응입니다. 여러분, 여리고와 아이의 성이 소멸되었다는 사실을 보았을 때 거기에는 두 가지 반응이 있습니다. 가나안 민족에서는 기브온 족속을 제외한 나머지 모든 가나안 족속은 어차피 하나님의
이러한 명령이, 멸절하는 명령이 떨어졌으니까, 우리가 그 소식 다 들었으니까 어차피 죽을 바에는 한 번 더 우리가 전쟁해보고 죽자. 그래서 혹시 살 수도 있지 않겠냐, 이 전쟁에 승리할 수도 있지 않겠냐, 우리가 죽기 살기로 싸우면 그래도 혹시 목숨을 부지하지 않겠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연합전선을 폈어요. 그러나 기브온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크게 두려워하고 이스라엘과 화친하려고 노력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역사 앞에서 거기에는 두 가지 반응이 있었어요. 오늘 말씀처럼 대항이냐 아니면 투항할 거냐, 항거할 거냐 아니면 항복할 거냐. 이것이 결국은 생명줄을 좌우하게 됩니다. 기본 주민의 계획은요, 가나안 왕들이 전략적으로 그렇게 전략적으로 저희들 연합해서 이스라엘을 대적하는 것이었고, 기브온 사람들은 전쟁이 아닌 화친, 그리고 진멸이 아닌 살기를 도모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 앞에서 항복할 때 진정한 행복을 경험하게 됩니다. 기브온은요, 거짓 화친으로 말미암아서 여호수아로부터 저주를 받게 되죠. 뭐냐? 종이 될 거다, 이렇게 말합니다. 근데 여러분, 야곱이요, 이삭의 축복을 받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그 아버지를 속인 대가로 인해서 삼촌의 라반의 집에서 20년 동안 종살이를 해야 돼요. 그리고 다시 돌아옵니다. 여러분, 기브온 사람들은요, 이러한 사기극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종이 되지만, 그러한 대가를 치러야 했지만, 그러나 그뿐이냐? 그것도 아니에요. 왜? 가나안 민족으로 봤을 때는 그는 배신자입니다. 배신자죠. 안 그렇습니까? 배신자가 되고, 또 어제까지만 해도 친구였던 사람, 또 잘 아는 관계에 있었던 사람이 오늘날 원수가 되는 거예요. 그러한 어려움을 감당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오늘 읽지 않았지만 10장에서요, 다음 주에 할 건데 10장에 보면은요, 이 연합군이 이스라엘과 여호수아 이스라엘을 먼저 친 게 아니에요. 이 기브온 족속을 먼저 칩니다. 그러한 일이 벌어져요, 여러분. 왜 도대체 기브온 백성들은 자기 동족에게 배신자하고 낙인 찍히고 이스라엘 민족에게 종이 되고, 그리고 자신의 가나안 족속들로부터 이렇게 침공을 당하는 그러한 일들을 왜 감당하면서까지 스스로 이러한 언약을 체결하려고 하는 것일까요? 우리가 잘 느끼시는 것처럼 그것이 바로 사는 길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이 바로 생명을 보존하는 길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영원히 종이 될지언정 그들에게는 살 길이요 생명의 길이 무엇인지를 알았기 때문에 그렇게 했습니다. 여러분, 히위 족속이라고 했죠? 기본 족속이 분명히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없는 그러한 족속이었어요. 그런데 이들이 지금 비록 종이긴 했지만 하나님의 백성이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민족이 됩니다. 그리고 다른 가나안 족속들은요, 연합군을 형성해서 결국 이스라엘 민족에게 멸망을 당하죠. 근데 여러분, 참 재밌는 것은 뭐냐면 이 가나안 족속이 연합해서 이 기브온 족속을 칠 때 이 기브온 족속이 여호수아에게 도움을 청합니다. 만약에 종이라고 하면 누가 그 전쟁에서 자신의 목숨을 내놓고 그걸 돕겠어요. 종이라면 그냥 죽게 내버려 두지. 근데 그렇지 않아요. 여호수아와 모든 이스라엘 민족은 일어나서 함께 이 가나안의 연합군을 칩니다. 어떤 면에서 보면은요, 종을 구하기 위해서 목숨을 바치는 그런 주인은 없잖아요. 그런데 여호수아가 그렇게 해서 싸워서 승리하게 됩니다. 뿐만 아니에요. 여러분,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나서 이 기브온 족속을요, 그 베냐민 지파에 이렇게 소속시킵니다. 그리고 정복했던 땅을 어떻게 해요? 나눠줍니다. 나눠주고요. 또 하나 뭐냐면 나중에 레이인의 성읍으로 지정이 됩니다. 하나님의 족속으로 종이 되었던 족속이요, 지금 하나님의 정식적인 백성이 된 거예요. 그 땅을 소유하게 되고, 그리고 레이인의 성읍으로 지정되고, 그런 놀라운 은혜가 있었어요. 그리고 여러분, 또 하나
실로가 함락이 되어서 하나님의 성막이 이곳 기브온으로 옮겨져 있을 때에 그 솔로몬이요 이곳에서 그 유명한 일천번제를 드리는 그 역사적인 사건이 바로 이 기브온에서 일어납니다. 그리고 하나 끝으로 좀 여러분에게 소개할 것이 있는데 느헤미야 3장 7절입니다. 기브온 사람 몰라다와 메롯 사람 아도니 강서편 총독의 관할에 속한 기브온 사람들과 미스바 사람들도 더불어 중수하였고, 무슨 말입니까? 바벨론에 70년 포로되고 돌아왔을 때 거기에서 이스라엘 민족과 함께 하나님의 예루살렘의 성전과 성벽을 재건했던 그러한 중심된 민족 중에 기브온이 속해 있어요. 참 놀랍지 않습니까? 예루살렘 성읍을 짓는 그 일에, 하나님의 성전을 짓는 그 일에 기브온 사람들이 중심적인 역할을 해요. 참 놀랍습니다. 1000년이 지난 후에 이 일이 벌어지죠. 하나님의 심요막측한 이 계획하심이 참 너무 깊다는 거예요. 참 하나님의 생각은 너무 놀라워요. 가나안 족속으로 반드시 멸망해야만 하는 이 족속이 하나님의 크신 일을 듣고 하나님의 하신 일을 믿어서 그들의 마음을 바꿔서 비록 죽을 줄 알았지만 죽지 뭐 생각하고 하나님 편에 오니까 하나님이 그것을 사랑하시는 거예요. 살리시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제가 이 말씀을 본문을 생각하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진짜 만약에 혹시 이 기브온 사람들이 그렇게 와서 자신들이 먼 나라에 왔다라고 했을 때 만약에 이 여호수아가 주님께 하나님께 물었다면, 하나님 저기 온 저 민족이 좀 이상한데 저들이 먼 나라에서 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이거 어떻게 해야 돼요? 라고 했을 때 하나님 과연 뭐라고 말씀하셨을까? 생각이 드는 거예요. 진짜 하나님은 다 아셨을 거 아니에요. 그들이 속이는 거. 비록 여호수아가 묻지 않았기 때문에 그냥 말씀 안 하고 그냥 넘어갔지만은, 그렇죠? 만약에 여호수아가 물었다면 분명히 말씀하셨을 거예요. 그들은 가나안 족속으로 반드시 멸해야 될 그런 족속이다. 그래서 멸하셨을까요? 어떠셨을 것 같아요, 여러분? 어떠셨을 것 같습니까? 하나님은 다 아세요. 우리가 속이고 있는지 안 속이고 있는지 다 알고 계세요. 분명히 여호수아가 물었을 때 저는 생각이 드는 게 분명히 이 기브온 족속에게 반드시 하나님의 궁유를 베풀어 주셨을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왜냐하면 이 말씀 때문에 그래요. 열왕기하에 있는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더불어 세우신 언약 때문에 이스라엘에게 은혜를 베풀며 그들을 불쌍히 여기시며 돌보사 멸하기를 즐겨하지 아니하시고 이때까지 자기 앞에서 쫓아내지 아니하셨더라. 불쌍히 여기시며 돌보사 멸하기를 즐겨하지 않으시는 여호와 하나님이세요. 하나님 이방인이라 할지라도 이스라엘 민족 주변에는 이방인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 이방인들이, 이방 나라가 이스라엘 민족을 너무 괴롭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나 같으면 그냥 싸그리 그냥 싹 죽일 것 같은데 하나님 멸하지 않아요. 사랑하시는 겁니다. 왜? 하나님의 속성 자체가 누군가를 멸하고 죽이는 것에 대해서는 하나님의 속성 가운데 있지 않아요. 단지 하나님의 공의가 죄 가운데 심판을 하여야 하기 때문에 그 공의 때문에 하나님이 할 수 없이 하시는 거지, 보다 근본적인 것은 하나님은 사랑이요 은혜요 긍휼인 것입니다. 그래서 분명히 저는 이 기브온 족속, 돌이킨 기브온 족속에게 하나님은 은혜와 긍휼을 베푸셨으리라고 저는 믿습니다. 여호수아가 물었을지라도. 참,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은, 또 하나님 편에 쓰는 것은 참 은혜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방인들도 그 긍휼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하심이라. 로마서 15장의 말씀입니다. 이방인들도 그 긍휼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의 말씀이죠.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두 손 들고 나오는 기브온 민족에게
멸절보다는 궁유를 허락하셨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천국을 향해 가는 이 땅에서의 삶은요, 모든 일들이 항상 멋있고 그리고 보기 좋게 펼쳐지지 않습니다. 여호수아처럼 사기도 당하고요, 또 속이기도 하고 사기도 치고 온갖 죄가 뒤섞인 그런 중에 억울한 고통도 당하면서 예수님을 따릅니다. 그러나 그런 와중에서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을 펼치시고 이루어 가심을 믿습니다. 우리의 구원은 내가 점점 의롭고 선하고 많은 착한 일을 해서 얻는 것이 아닙니다. 가나안 땅을 다 정복하지 못해서 결국 기브온 사람도 살게 되고 블레셋 사람도 살고 아모리 사람들이 살아듯이 우리 안에 여전히 죄의 근성들이 남아 있어요. 그래서 때로는 그 죄의 근성 때문에, 속성 때문에 우리는 실망하고 넘어지기도 하고 실패하면서 살아갈 수도 있겠죠. 그러나 오직 우리의 구원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세운 새 언약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비즈니스예요. 그 구원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우리가 묻지 않으면 하나님 그냥 두시겠죠. 그러나 소망하기는 어떠한 상황이든지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 편에 서서 가는 모든 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 말씀을 좀 맺을게요. 끝맺는 말, 이 말씀 읽고 우리가 함께 찬송하시면서 우리가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연약하기에 하나님의 긍휼을 붙잡을 수 있습니다. 부족하기에 하나님의 공급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넘어지기에 항상 우리를 다시 일으키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붙잡을 수 있습니다. 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투항함으로 날마다 새롭게 회복되기를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다 같이 자리에 일어나셔서 우리 함께 찬송하심으로 또 기도하시고 축도하심으로 모든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리에 일어나시겠습니다.